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문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우리는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움에 대한 어떤 가슴이 뛰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함께 두렵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한 번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고 여리고성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일이죠. 이제는 광야에 40년을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어떤 것을 개척해야만 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 그들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요단강을 건너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의 이동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에서 삶에서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외에는 다른 모든 환경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될까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토익을 더 잘 준비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어떤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면접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당장 요단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 성을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강을 건너야 되는 뗏목이나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해야 되고 싸워야 되니까 뭔가 칼과 창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 필요한 전략을 세워야 되고 각 지파는 싸울 만한 어떤 지파장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군병력 인원들을 정말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백성들의 태도는 5절 6절에 보면 전쟁 준비라기보다는 꼭 예배를 드리는 듯한 예배 준비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꼭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자신을 성결케 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선두에 앞서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내려집니다. 언약궤가 이끄는 대로 너희들이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쟁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순간부터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자기를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사실 가장 중요한 전쟁인 자신과의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 전쟁이 사실은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전쟁에 앞서서 뭘 했습니까? 자신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영의 맨 선두에서 강한 용사들이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선두에 누가 섰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습니다. 지금 전쟁은 칼과 전쟁으로, 군사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전쟁 준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 그 길을 자신을 성결케 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항상 내가 먼저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언약궤를 쫓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꾸 두렵고 뭔가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자꾸 앞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자꾸 칼과 창을 준비하려고 앞서가려고 하고, 언약궤를 앞서가고 말씀을 앞서가고, 뭔가 내가 먼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세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고 뭔가 지도자로서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잘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러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그렇게 지도자로서 너가 존경하고 잘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하나를 가르쳐 주겠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지도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러니 여호수아 너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에는 몸에 거두는 시기로서 자꾸 강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라 이 시기에는 이 강을 잘 건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터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계획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틀어질 때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두려움, 여호수아가 겪었던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급하다고 해서 내 스스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호와께 자신을 성결케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2000m 보이는 그 먼 언약궤를 바라보며 가물가물거리는 그 언약궤가 앞서 나가는 것을 백성이 쫓아가면서 내가 한시도 그 언약궤를 정말 눈에서 떼버리면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히려 칼과 창을 정말로 온몸에 정말로 장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신 그 언약궤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약궤를 쫓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두려움 밤이 찾아오고 진흙같이 어두운 밤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자신을 다시 한번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쫓아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강이 범람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이제는 요단을 건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도 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와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